고요한 산사의 자리한 사찰의 풍경, 혹은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스님의 잔잔한 목소리. 우리가 불교를 떠올릴 때 흔히 그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불교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사실은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불교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사실은 더 깊고 넓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한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러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산속에서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혹은 한자로 가득한 어려운 경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학이라는 학문은 의외의 장소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바로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유럽의 언어들과 같은 뿌리, 즉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 학자들은 인도 고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교 경전을 유럽으로 가져가 대학이라는 틀 안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며 불교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불교학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구의 학문적 불교는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기에 유럽에서 체계화된 불교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대학 시스템에 이식했습니다. 도쿄 대학에 인도 철학 불교학과가 생긴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유럽에서 체계화되고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방 여행길에 만나는 해인사, 통도사, 혹은 서울 도심의 조계사와 같은 큰 사찰들은 대부분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해 있습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파이며 동국대학교를 세운 재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종파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을 통해 알려진 천태종이며 금강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각종 등 여러 종파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원불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20세기에 한국에서 탄생한 별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구약을 공유하지만 다른 종교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불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서양의 유일신 종교처럼 절대적인 신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 수양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기에 철학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찰에 가서 수능 대박이나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불교는 분명 종교의 모습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불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2500년 전 붓다, 즉 깨달은 자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이대한 스승이었던 붓다는 점차 신격화되고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의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 결혼을 해도 공이요, 안 해도 공이다. 라는 철학적 가르침보다는 부처님께 빌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대중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처럼 붓다를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한국, 중국, 티베트, 일본 등지에 퍼진 대승불교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소승이라는 말도 떠오르실 겁니다.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으로 모든 중생을 다 태워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죠. 하지만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를 시작한 이들이 기존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소승이라는 말 대신 지리적 분포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남방불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승불교의 기원이 학계에서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설 서유기를 통해 잘 아는 삼장법사, 그의 실제 모델인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7세기에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17년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중국에 널리 퍼진 대승불교가 인도에서는 거대한 주류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인도에 도착해서는 대승불교가 소수의 비주류 흐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대승과 소승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한쪽에 치우친 시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에는 성경처럼 통일된 하나의 경전이 없을까요? 왜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을, 다른 절에서는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해답은 불교의 핵심 사상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주인 붓다 개인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진리, 즉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저도 깨달으면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붓다가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각자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한 것이 모두 소중한 경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일신 종교에서 교주와 동급이라고 선언하면 이단으로 취급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단일한 사상의 전파가 아니라 수많은 깨달음이 더해지며 끊임없이 변형되고 풍성해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반야심경의 구절들은 매우 깊은 철학을 담고 있지만 사실 붓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가르침을 폈을 리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교육 수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붓다는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경전들에는 바로 그 붓다의 생생한 육성과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와 같은 단순한 행위조차도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바닥의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 왼발과 오른발의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 모든 단순한 행위들은 흩어져 떠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붙들어 매고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위대한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어려운 철학 이론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습니다. 1000번을 부서지는 파도처럼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바다처럼 우리의 본성은 본래 고요하고 무한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몇몇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자리한 사찰의 풍경, 혹은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스님의 잔잔한 목소리. 우리가 불교를 떠올릴 때 흔히 그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불교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사실은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불교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사실은 더 깊고 넓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한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러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산속에서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혹은 한자로 가득한 어려운 경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학이라는 학문은 의외의 장소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바로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유럽의 언어들과 같은 뿌리, 즉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 학자들은 인도 고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교 경전을 유럽으로 가져가 대학이라는 틀 안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며 불교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불교학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구의 학문적 불교는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기에 유럽에서 체계화된 불교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대학 시스템에 이식했습니다. 도쿄 대학에 인도 철학 불교학과가 생긴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유럽에서 체계화되고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방 여행길에 만나는 해인사, 통도사, 혹은 서울 도심의 조계사와 같은 큰 사찰들은 대부분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해 있습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파이며 동국대학교를 세운 재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종파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을 통해 알려진 천태종이며 금강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각종 등 여러 종파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원불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20세기에 한국에서 탄생한 별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구약을 공유하지만 다른 종교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불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서양의 유일신 종교처럼 절대적인 신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 수양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기에 철학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찰에 가서 수능 대박이나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불교는 분명 종교의 모습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불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2500년 전 붓다, 즉 깨달은 자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이대한 스승이었던 붓다는 점차 신격화되고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의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 결혼을 해도 공이요, 안 해도 공이다. 라는 철학적 가르침보다는 부처님께 빌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대중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처럼 붓다를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한국, 중국, 티베트, 일본 등지에 퍼진 대승불교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소승이라는 말도 떠오르실 겁니다.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으로 모든 중생을 다 태워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죠. 하지만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를 시작한 이들이 기존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소승이라는 말 대신 지리적 분포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남방불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승불교의 기원이 학계에서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설 서유기를 통해 잘 아는 삼장법사, 그의 실제 모델인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7세기에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17년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중국에 널리 퍼진 대승불교가 인도에서는 거대한 주류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인도에 도착해서는 대승불교가 소수의 비주류 흐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대승과 소승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한쪽에 치우친 시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에는 성경처럼 통일된 하나의 경전이 없을까요? 왜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을, 다른 절에서는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해답은 불교의 핵심 사상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주인 붓다 개인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진리, 즉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저도 깨달으면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붓다가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각자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한 것이 모두 소중한 경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일신 종교에서 교주와 동급이라고 선언하면 이단으로 취급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단일한 사상의 전파가 아니라 수많은 깨달음이 더해지며 끊임없이 변형되고 풍성해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반야심경의 구절들은 매우 깊은 철학을 담고 있지만 사실 붓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가르침을 폈을 리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교육 수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붓다는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경전들에는 바로 그 붓다의 생생한 육성과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와 같은 단순한 행위조차도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 왼발과 오른발의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 모든 단순한 행위들은 흩어져 떠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붙들어 매고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위대한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어려운 철학 이론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습니다. 1000번을 부서지는 파도처럼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바다처럼 우리의 본성은 본래 고요하고 무한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몇몇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자리한 사찰의 풍경, 혹은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스님의 잔잔한 목소리. 우리가 불교를 떠올릴 때 흔히 그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불교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사실은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불교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사실은 더 깊고 넓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한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러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산속에서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혹은 한자로 가득한 어려운 경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학이라는 학문은 의외의 장소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바로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유럽의 언어들과 같은 뿌리, 즉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 학자들은 인도 고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교 경전을 유럽으로 가져가 대학이라는 틀 안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며 불교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불교학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구의 학문적 불교는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기에 유럽에서 체계화된 불교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대학 시스템에 이식했습니다. 도쿄 대학에 인도 철학 불교학과가 생긴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유럽에서 체계화되고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방여행길에 만나는 해인사, 통도사, 혹은 서울 도심의 조계사와 같은 큰 사찰들은 대부분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해 있습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파이며 동국대학교를 세운 재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종파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을천을 통해 알려진 천태종이며 금강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각종 등 여러 종파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원불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20세기에 한국에서 탄생한 별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구약을 공유하지만
다른 종교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불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서양의 유일신 종교처럼 절대적인 신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 수양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기에 철학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찰에 가서 수능 대박이나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불교는 분명 종교의 모습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불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2500년 전 붓다, 즉 깨달은 자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위대한 스승이었던 붓다는 점차 신격화되고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의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 결혼을 해도 공이요, 안 해도 공이다. 라는 철학적 가르침보다는 부처님께 빌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대중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처럼 붓다를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한국, 중국, 티베트, 일본 등지에 퍼진 대승불교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소승이라는 말도 떠오르실 겁니다.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으로 모든 중생을 다 태워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죠. 하지만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를 시작한 이들이 기존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소승이라는 말 대신 지리적 분포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남방불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승불교의 기원이 학계에서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설 서유기를 통해 잘 아는 삼장법사, 그의 실제 모델인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7세기에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17년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중국에 널리 퍼진 대승불교가 인도에서는 거대한 주류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인도에 도착해서는 대승불교가 소수의 비주류 흐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대승과 소승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한쪽에 치우친 시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에는 성경처럼 통일된 하나의 경전이 없을까요? 왜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을, 다른 절에서는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해답은 불교의 핵심 사상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주인 붓다 개인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진리, 즉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저도 깨달으면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붓다가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각자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한 것이 모두 소중한 경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일신 종교에서 교주와 동급이라고 선언하면 이단으로 취급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단일한 사상의 전파가 아니라 수많은 깨달음이 더해지며 끊임없이 변형되고 풍성해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반야심경의 구절들은 매우 깊은 철학을 담고 있지만 사실 붓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가르침을 폈을 리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교육 수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붓다는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경전들에는
바로 그 붓다의 생생한 육성과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와 같은 단순한 행위조차도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바닥의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 왼발과 오른발의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 모든 단순한 행위들은 흩어져 떠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붙들어 매고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위대한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어려운 철학 이론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습니다. 1000번을 부서지는 파도처럼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바다처럼 우리의 본성은 본래 고요하고 무한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몇몇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자리한 사찰의 풍경, 혹은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스님의 잔잔한 목소리, 우리가 불교를 떠올릴 때 흔히 그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불교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사실은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불교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사실은 더 깊고 넓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한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러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산속에서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혹은 한자로 가득한 어려운 경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학이라는 학문은 의외의 장소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바로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유럽의 언어들과 같은 뿌리, 즉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 학자들은 인도 고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교 경전을 유럽으로 가져가 대학이라는 틀 안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며 불교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불교학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구의 학문적 불교는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기에 유럽에서 체계화된 불교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대학 시스템에 이식했습니다. 도쿄 대학에 인도 철학 불교학과가 생긴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유럽에서 체계화되고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방 여행길에 만나는 해인사, 통도사, 혹은 서울 도심의 조계사와 같은 큰 사찰들은 대부분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해 있습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파이며 동국대학교를 세운 재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종파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을 통해 알려진 천태종이며 금강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각종 등 여러 종파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원불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20세기에 한국에서 탄생한 별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구약을 공유하지만 다른 종교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불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서양의 유일신 종교처럼 절대적인 신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 수양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기에 철학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찰에 가서 수능 대박이나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불교는 분명 종교의 모습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불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2500년 전 붓다, 즉 깨달은 자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위대한 스승이었던 붓다는 점차 신격화되고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의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 결혼을 해도 공이요, 안 해도 공이다. 라는 철학적 가르침보다는 부처님께 빌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대중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처럼 붓다를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한국, 중국, 티베트, 일본 등지에 퍼진 대승불교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소승이라는 말도 떠오르실 겁니다.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으로 모든 중생을 다 태워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죠. 하지만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를 시작한 이들이 기존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소승이라는 말 대신 지리적 분포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남방불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승불교의 기원이 학계에서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설 서유기를 통해 잘 아는 삼장법사, 그의 실제 모델인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7세기에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17년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중국에 널리 퍼진 대승불교가 인도에서는 거대한 주류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인도에 도착해서는 대승불교가 소수의 비주류 흐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대승과 소승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한쪽에 치우친 시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에는 성경처럼 통일된 하나의 경전이 없을까요? 왜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을, 다른 절에서는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해답은 불교의 핵심 사상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주인 붓다 개인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진리, 즉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저도 깨달으면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붓다가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각자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한 것이 모두 소중한 경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일신 종교에서 교주와 동급이라고 선언하면 이단으로 취급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단일한 사상의 전파가 아니라 수많은 깨달음이 더해지며 끊임없이 변형되고 풍성해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반야심경의 구절들은 매우 깊은 철학을 담고 있지만 사실 붓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가르침을 폈을 리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교육 수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붓다는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경전들에는 바로 그 붓다의 생생한 육성과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와 같은 단순한 행위조차도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 왼발과 오른발의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 모든 단순한 행위들은 흩어져 떠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붙들어 매고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위대한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어려운 철학 이론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습니다. 1000번을 부서지는 파도처럼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바다처럼 우리의 본성은 본래 고요하고 무한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몇몇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자리한 사찰의 풍경, 혹은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스님의 잔잔한 목소리, 우리가 불교를 떠올릴 때 흔히 그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불교학이라는 학문체계가 사실은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불교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사실은 더 깊고 넓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한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러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산속에서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혹은 한자로 가득한 어려운 경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학이라는 학문은 의외의 장소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바로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유럽의 언어들과 같은 뿌리, 즉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 학자들은 인도 고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교 경전을 유럽으로 가져가 대학이라는 틀 안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며 불교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불교학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구의 학문적 불교는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기에 유럽에서 체계화된 불교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대학 시스템에 이식했습니다. 도쿄 대학에 인도 철학 불교학과가 생긴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유럽에서 체계화되고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방 여행길에 만나는 해인사, 통도사, 혹은 서울 도심의 조계사와 같은 큰 사찰들은 대부분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해 있습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파이며 동국대학교를 세운 재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종파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을 통해 알려진 천태종이며 금강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각종 등 여러 종파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원불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20세기에 한국에서 탄생한 별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구약을 공유하지만 다른 종교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불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서양의 유일신 종교처럼 절대적인 신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 수양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기에 철학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찰에 가서 수능 대박이나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불교는 분명 종교의 모습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불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2500년 전 붓다, 즉 깨달은 자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위대한 스승이었던 붓다는 점차 신격화되고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의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 결혼을 해도 공이요, 안 해도 공이다 라는 철학적 가르침보다는 부처님께 빌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대중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처럼 붓다를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한국, 중국, 티베트, 일본 등지에 퍼진 대승불교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소승이라는 말도 떠오르실 겁니다.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으로 모든 중생을 다 태워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죠. 하지만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를 시작한 이들이 기존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소승이라는 말 대신 지리적 분포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남방불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승불교의 기원이 학계에서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설 서유기를 통해 잘 아는 삼장법사, 그의 실제 모델인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7세기에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17년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중국에 널리 퍼진 대승불교가 인도에서는 거대한 주류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인도에 도착해서는 대승불교가 소수의 비주류 흐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대승과 소승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한쪽에 치우친 시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에는 성경처럼 통일된 하나의 경전이 없을까요? 왜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을, 다른 절에서는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해답은 불교의 핵심 사상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주인 붓다 개인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진리, 즉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저도 깨달으면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붓다가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각자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한 것이 모두 소중한 경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일신 종교에서 교주와 동급이라고 선언하면 이단으로 취급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단일한 사상의 전파가 아니라 수많은 깨달음이 더해지며 끊임없이 변형되고 풍성해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반야심경의 구절들은 매우 깊은 철학을 담고 있지만 사실 붓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가르침을 폈을 리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교육 수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붓다는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경전들에는 바로 그 붓다의 생생한 육성과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와 같은 단순한 행위조차도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바닥의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 왼발과 오른발의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 모든 단순한 행위들은 흩어져 떠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붙들어 매고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위대한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어려운 철학 이론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습니다. 1000번을 부서지는 파도처럼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바다처럼 우리의 본성은 본래 고요하고 무한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몇몇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자리한 사찰의 풍경, 혹은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스님의 잔잔한 목소리, 우리가 불교를 떠올릴 때 흔히 그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불교학이라는 학문체계가 사실은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불교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사실은 더 깊고 넓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한 지혜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러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탐구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산속에서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혹은 한자로 가득한 어려운 경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학이라는 학문은 의외의 장소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바로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유럽의 언어들과 같은 뿌리, 즉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 학자들은 인도 고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교 경전을 유럽으로 가져가 대학이라는 틀 안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며 불교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불교학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구의 학문적 불교는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였기에 유럽에서 체계화된 불교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대학 시스템에 이식했습니다. 도쿄 대학에 인도 철학 불교학과가 생긴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유럽에서 체계화되고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방 여행길에 만나는 해인사, 통도사, 혹은 서울 도심의 조계사와 같은 큰 사찰들은 대부분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해 있습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파이며 동국대학교를 세운 재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종파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을 통해 알려진 천태종이며 금강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각종 등 여러 종파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원불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20세기에 한국에서 탄생한 별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구약을 공유하지만 다른 종교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불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서양의 유일신 종교처럼 절대적인 신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 수양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기에 철학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찰에 가서 수능 대박이나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불교는 분명 종교의 모습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불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2500년 전 붓다, 즉 깨달은 자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위대한 스승이었던 붓다는 점차 신격화되고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의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 결혼을 해도 공이요, 안 해도 공이다. 라는 철학적 가르침보다는 부처님께 빌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대중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처럼 붓다를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한국, 중국, 티베트, 일본 등지에 퍼진 대승불교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소승이라는 말도 떠오르실 겁니다.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으로 모든 중생을 다 태워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죠. 하지만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를 시작한 이들이 기존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소승이라는 말 대신 지리적 분포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남방불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승불교의 기원이 학계에서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설 서유기를 통해 잘 아는 삼장법사, 그의 실제 모델인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7세기에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17년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중국에 널리 퍼진 대승불교가 인도에서는 거대한 주류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인도에 도착해서는 대승불교가 소수의 비주류 흐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대승과 소승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한쪽에 치우친 시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에는 성경처럼 통일된 하나의 경전이 없을까요? 왜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을,
다른 절에서는 금강경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해답은 불교의 핵심 사상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주인 붓다 개인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진리, 즉 법입니다. 불교에서는